한전한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리 해외에 계신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들도 평안하시죠? 11월 3일 수요일 한전한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욥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자신을 위해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던 그의 기도의 목소리가 여전히 마음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기에 무죄와 의를 아실 텐데 왜 자신을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왜 그렇게도 섣부른 판단으로 자신을 정죄하는지 그것을 간절히 밝혀주기를, 해소해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다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게 되죠.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드셔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한탄합니다. 욥이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쇠락하게 되자 세상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그 당시 침을 뱉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 증오받을 만한 자에게 행하는 아주 경멸적인 행위였습니다. 욥은 그가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 힘든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다면 이해하시겠죠. 저는 목회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까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느니 차라리 겉으로만이라도 회개하는 척 했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는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어.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참 대단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은 비록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과 정죄를 받아서 그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신도 그림자처럼 쇠락하여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언젠가는 차츰 회복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은 막상 친구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 고난을 뚫고 가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다시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영혼과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품었던 소망도 점점 희미해져감을 절감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자기의 심정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 말씀에서 욥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하지만 오히려 내용은 희망이 없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욥은 무덤을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내 어머니 자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멀리하려고 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욥에게는 가장 가까운 것이 되었습니다. 무덤과 구더기들이 마치 자기 가족처럼 매일 더욱 자신과 가까워지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와 무죄 그리고 친구들의 위증을 밝혀주시고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할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음을, 희망이 보이지 않음을 그저 다시 절망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도 살아있을 때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욥도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욥에게는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임박한 욥이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음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은 일장춘몽보다도 못한 것이죠. 꿈도 산 사람이 꾸는 거잖아요. 죽을 사람이 꿈을 꾼들 무엇하고 죽은 사람은 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욱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함께 죽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더욱 명료하고 확실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희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이 고통 가운데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 탄식의 기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희망이 주께 있으며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